좀 상당히 그때는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배고프면 감사가 나옵니까? 배고프면 감사가 할 수 없어요. 감사할 수 없어요. 2002년도인가 그 월드컵 한국에서 할 때요. 히딩크 감독이 8강을 올랐었습니다. 16강 완전히 미쳤죠. 그때 한국 축구가 8강이 됐는데 히딩크 감독이 한 얘기가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왜? 아직 만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배고프면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배고프면 짜증이 납니다. 힘도 없고 짜증이 나요.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른들은 인사가 진지 드셨습니까? 밥 먹었습니까? 이게 인사고, 또 어른들 말씀이 꼭 아침을 걸르지 말아라. 그러지 마는 정도가 아니고 뭡니까? 아침은 거지처럼 먹어라. 거지처럼. 언제 이 밥이 걸릴지 모르니까 있을 때, 밥이 있을 때 실컷 먹어라. 거지처럼. 그 다음에 점심은 모섬처럼 먹어라. 저녁은 임금님처럼. 임금님 많이 안 먹잖아요. 조금 먹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지들의 그 생활은 뭐냐면요. 한번 걸릴 때 잔치집이나 무슨 환갑집에 갔을 때 그때 실컷 먹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며칠 먹을 거를 한꺼번에 먹으니까 이 밥통이 일어납니다. 아시죠? 이가 일어나면은 늘 배고픕니다. 늘. 임금님은 조금 먹으니까, 기름집을 조금 먹고 일은 안 하니까 배고픔이 별로 없어요. 저도 늘 소식을 하기 때문에 조금만 먹으면 배불러요. 그렇죠? 현대인들이 뭐 너무 많이 먹어서 탈아닙니까? 이 거지는 밥통이 늘어나가지고 자오지가 늘 배고픈 늘. 마귀를 바알세불, 똥파리의 왕. 마귀는 배고픈 신입니다. 늘 만족이 없어. 만족이 없으니까, 배고프니까 늘 짜증이고 원망이고 불평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감사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배가 불러야 감사가 나옵니다. 맞습니까? 맞고요.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늘 배고픈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의 그 성령, 보내신 그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할 때는 늘 해피합니다. 늘 감사할 수 있어요. 만족이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그러잖아요. 그렇죠? 주께서 베푸린 상에서 잔치라니까 내 영혼이 만족하다. 만족하다. 그래서 감사에 대해서 인도의 그 시선 타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또 빌헬름 웰러라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 말을 갖고 말하면 뭐 빙빙 돌리 말했는데 성령 충만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사시면은 늘 해피하고 늘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성경에 감사란 말이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감사는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일관된 관점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감사, 이것이 거의 같은 뜻입니다. 어원이 같아요. 은혜는 카리스고 감사는 유카리스인데 그 어원이 같은 말이에요. 은혜와 감사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은 이 감사와
찬송과 축복이 같은 말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이야기,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자, 예수께서 어린아이의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들어서 하늘을 우러서 축사하시니까, 그 빈들에 5,000명. 그 당시 5,000명이라는 숫자는 장년 남자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2만 명 정도 된다고 봐야겠죠.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 배고플 때, 흙이 졌을 때 그거 하나 한 입거리도 안 됩니다. 그걸 가지고 5,000명이, 다시 말해 한 2만 명 정도가 배불리 먹고도 넘치도록 12강년에 넘게 거두었다. 남았다.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 이 얘기예요. 자, 이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 가지고 2만 명이 배불리 떵떵거리게 먹고도 12강년에 넘게 남았을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에는 이것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복음서에 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얘기입니다. 축사했다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감사란 말도 되고 찬송이란 말도 되고 축복이란 말도 됩니다. 이 어원이, 이 성경이 동일하게 쓰인 그런 거래요. 자, 빈들에서 사람들이 먹지 못해서 흙이 져 있습니다. 쓰러질 지경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많은 무리들을 먹여주시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디 음식을 살 데도 없고요. 어디 구할 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무엇을 보고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 하나, 오병이어, 이 작은 걸 가지고 감사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너무나 중요한 말, 감사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가 많습니까? 폐임원에 시달리고, 온갖 비리에 시달리고, 그죠? 특히 이민사회에서 돈 한 푼 빌릴 데가 없는데, 방법이 없는데, 감사가 나옵니까? 감사할 수가 없어. 밤잠 이루지 못하고, 자, 이곳에 전화해보고 누구에 찾아가고 해보면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많이 겪어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주님의 상황은 방법이 없습니다. 이 작은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우리 주님은 감사하셨다. 이 장면을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 장면을 보면 꼭 이 또라이 같지 않습니까? 자, 주님을 따르던 수많은 이 무리들이 흙이 져 죽게 생겼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감사하시고 찬송하시고 축복하셨다. 그래서 우리 삶에도 보면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참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분이 써놓은 이 내용을 잠깐만 인용하겠습니다. 하루 한 끼라도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으면 8억 명의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당신의 몸이 건강하다면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한 100만 명의 환자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전쟁에 쓰라린 그 고통이나 옥에 갇혀서 겪는 그 외로움, 고문의 고통, 굶주림의 그 쓰라림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5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당신의 몸에 옷이 걸쳐져 있다거나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면 이 세상 사람들의 75%보다 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당신의 은행에 그리고 지갑에 약간의 돈이 있고 동전 모아놓은 그런 저금통이 있다면 이 세상의 8% 안에 드는 감사할 이유가 있는 부자다. 이 글을 읽을 수 있다면 그를 모르는 20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참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거기서 감사를 하고 축소를 하셨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원래 하나님이세요. 영광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런 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내려오셨습니다. 완전히 버린 겁니다. 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완전히 자기를 낮추고 자신을 완전히 비워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님은 감사하십니다. 감사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 감사를 잊어버리고 산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고 마귀 충만한 사람이라.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 충만하면 어떤 조건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마귀에게 사로잡히면은 늘 원망과 불평과 짜증 이거 나올 수밖에 없어요. 배고프니까 아무리 좋은 집, 좋은 차, 대단한 직장을 가지고 폼 잡고 있다 할지라도 늘 배가 고픕니다. 배고프면은 감사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은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으로 영원하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않는다. 교회 안에 신자들을 성도들한테 쓴 책입니다. 불신자들을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을 알지만은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치도 않고 그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예배하는 것, 돈을 예배하는 생활에는 늘 배고픈 겁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우지만요, 아주 갓난 아이 때는 감사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이 아이를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눕히고 온갖 물고 빨고 해도 아이가 감사합니까? 조금만 수 틀리면은 뭡니까? 무너져 낀다. 부모님이 지금 피곤하고 자야 되는데 그거 소용없어요. 지만 배고프다고 자기 중심으로 무너져집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감사를 안다. 부모가 아이에게 감사를 가르치잖아요. 가르쳐서 감사를 알면 이 아이는 이미 다 자란 아이입니다. 그렇죠? 자, 오늘 우리가 11월 이 감사의 달을 맞아서 감사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 감사가 주는 유익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다. 자, 오늘 이 오병이의 사건, 우리 주님은
이런 기가 막힌 상황,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고 방법이 없는 그 상황에서 우리 주님이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수만 명이 먹고도 남는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성경대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어떤 사람들 얘기하기를,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내놨습니다. 혼자 먹어도 부족한 이 도시락을 내놨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꿈을 치는 거 다 내놔가지고 그것을 먹고도 남았다. 상당히 그럴듯한 얘기고 감동을 주는 그런 얘기지만은 성경에 가르치는 내용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자기를 완전히 비운 겁니다. 이 사건은 바로 성찬식과 같은 장면이에요. 우리가 성찬식이 뭡니까?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십니다. 바로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자기 몸을 찢어서 거기에 있는 많은 무리들을 먹이시는 그런 엄청난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하늘으로서 축사하시고 기도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 빵이 순종을 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뻥튀기를 했어요. 자,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 물을 던지려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물이 찢어지도록 두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그렇게 넘치도록 채워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뭡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기도하시면 그대로 응답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은 게 아니라 주님의 그 말씀, 창조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기들이 베드로의 그 물에 그냥 머리 디밀고 들어간 겁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도 순종했는데 어린아이가 꼴을 치는 그 죽은 고기, 그 작은 두 마리의 고기도 순종을 해서, 그죠? 어마어마하게 뻥튀기를 한 거예요. 왜? 창조주의 말씀입니다.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는 것이고, 풍랑아 잔잔하라면 잔잔한 것이고, 이 계시나 떠나가라 하면 떠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창조주의 말씀이고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의 도끼, 엘리사의 도끼. 자, 도끼가 물에 뜨는 사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무거운 쇠도끼는 물에 가라앉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가라앉은 도끼도 떠오르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우리 주님은 자기를 완전히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감사하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이 감사의 인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의 말씀 뭡니까? 너희가 이제 그 우리나라의 도시락을 수많은 무리들, 예를 들어서 앉게 하시고 그 많은 무리들에게 이 도시락을 나누어주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자꾸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뭘 자꾸 달라는데요. 병 고쳐주시오, 취직시켜주세요, 합격시켜주세요, 대박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무슨 빚쟁입니까? 자,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귀 자식은 늘 배고프, 늘 짜증. 왜? 마귀의 본성은 뭡니까? 마귀의 본성은 내가 하나님이라, 하나님과 맞먹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만한 인간의 본성에 있어서 나 정도 되면은 이 정도 대우를 받고 이 정도 떵떵이면 폼 잡고 살아야지. 이 정도 페이는 받아야지. 이런 교만이 있으니까 감사와 만족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그 피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뭡니까? 늘 배부른 겁니다. 늘 만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고 제자들에게 이 떡을, 이 고기를 나누어 주라.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되고 땡스기빙이 되고 할 때 누가 선물을 보내고 카드를 보내고 할 때 기분 좋지요? 기분 좋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오히려 저들에게 선물을 보내고 밥을 사줘갈 때 어떻습니까? 줄 때가 기분 좋습니까? 받을 때가 기분 좋습니까? 받을 때보다 내가 내 가진 것을 나누어 줄 때 훨씬 기쁨이 있습니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분들은 이걸 비밀을 아는 분들. 자, 우리 주님은 우리가 거지처럼 맨날 달라고 빌려달라고 꾸어달라고 이렇게 거지처럼 살도록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주는 자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내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11월 감사의 달, 11월 24일이 땡스기빙. 땡스기빙 그 말뜻을 잘 아지 않습니까? 땡큐하고 기빙 주는 겁니다. 받는 게 아니고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는 겁니다. 감사는 정말 내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것으로 주는 겁니다. 아깝게 예산이 두대미 주는 게 아니고 차오르는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게 되면 생각이 바뀝니다. 삶의 목표가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기도가 바뀌는 겁니다. 적어도 이번 11월 우리 감사의 달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기도가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능력이 아니라 이 감사예요. 감사. 이런 나누어 주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맨날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하지 말고 거지 같은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누어 주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기적이 있습니다. 감사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마귀처럼 늘 배고파서 맨날 달라고 하는 자가 아니라 내 잔이 넘치나이다는 그런 고백이 있고 그런 멋있는 인생. 남에게 주고 또 나누어 줄 때 채워지고 또 채워지는 그런 기적을 맛보면서 살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장로교 창시자 칼빈이 참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감사 기도는 가장 강력한 기도이다. 자, 밀턴 사람은 아이작이 이런 얘기 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두 곳이 있는데 하나는 천국이요 다른 하나는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속이다. 이 말이 이해되고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 더 이상 마귀에게 속아서 끌려다니고 맨날 거지 같은 인생, 비참한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이 없어도 떵떵거리면서 내 가진 작은 것을 나누어 줄 때 우리 주님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지는
그런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 수 있어야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주 작은 교회. 어제 교회 협의 회장님 음악회 회장님 오셔서 좀 도와다 메시아 운동을 따르더라고요. 정말로 도와주는 그런 지원하시는 힘이 없지만 믿음으로 그냥 책 써드렸습니다. 네. 우리에게 우리 작은 교회 찾아온 그 마음이 고마워서 주는 겁니다. 줄 때에 우리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죠. 하나님은 채우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채워주고 계세요. 온 우주 만물을 이 공허하고 깜깜한 혼돈에 있는 이 우주 만물을 아름답고 조화롭게 채우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거부를 채우지 않습니까? 흉년을 만나고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가부만 남은 이 나오미가 너무나 힘들고 외로울 때 하나님이 채우시죠. 만족하게 했어요. 잃어버린 그 나오미의 이름을 바꿔주었습니다. 마라의 그 썩은 인생을 하나님이 채우셔서 기쁨으로 바꿔주지 않습니까? 그분은 지금도 채우고 계세요. 하나님의 하신 일은 우리 가진 것을 뺏는 것이 아니라 채워주신 것이다.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감사가 없습니다. 욕심과 고집, 불평과 견등만 있을 뿐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과 동등이라는 교만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 자랑을 부렸습니다. 아예 뭐라 그럽니까? 배설물처럼 되겠다. 참 자랑할 게 많은 사람입니다. 집안 좋지요, 학불 좋지요, 아는 것 많지요. 그 열심이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감히 발바닥도 쫓아가지 못할 만큼 그런 대단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배설물처럼 부려. 근데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이 버린 것, 똥같이 더러운 것, 냄새나는 것, 이것을 자꾸 달라. 거짓처럼. 우리 인생이 바뀌어야 됩니다. 야외에 나가면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넓은 화장실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몸에서 나온 그런 배설물이지만 그 똥이, 그 오줌이 얼마나 더럽고 냄새가 납니까? 이 배설물이 더러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귀라는 놈의 그 지독한 놈에게 속아가지고 지금까지 비참하게 달라고 그렇게 산다면은 불쌍하지 않습니까? 한심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것을 버렸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뺏어가고 나 몰라 빠이빠이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것으로 넘치는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아무도 가지지 않은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았고 길이 안 보이고 아무도 되는 것이 없는 것 같았지만 모든 것이 간 자로 살았습니다. 정말 멋있는 인생을 살았고요. 참 자유한 인생을 살았고요. 감히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그런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내 사랑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는 어떻게 해요? 주님처럼 자기를 비워야 됩니다. 낮춰야 됩니다. 고개 들지 말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채우십니다. 할렐루야. 채우십니다. 자, 이제 영적인 성도, 성숙한 성도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키우는 겁니다. 바울처럼 어떻게 해요?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행복이고 성공입니까?
오래 사는 그 100세 시대에 120살까지 산다고 자랑하고 폼자는 분도 있는데요. 그게 행복입니까? 우리 주님 33년 사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생명 주기 위해서. 대단한 대걸 같은 집, 성 같은 그런 집을 꿈꾸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집이 없었어요. 자기를 다 비웠습니다. 왜요? 우리의 영원한 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부유케 하기 위해서 그분은 낮아지고 아무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남의 약혼 내 몸을 빌려서 낳고 그분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집이 없습니다. 죽을 때 로마의 병정들이 옷을 다 찢어 나누어 가지고 장사 지낼 때도 남의 무덤 빌려서 장사 지내게 됐습니다. 왜요? 우리의 부유함과 우리의 영원한 집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다시는 돈 때문에 그 지겨운 돈 때문에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은 자기의 옷마저 다 벗김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는 주는 자입니다. 가진 것이 없는데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 가지고도 수많은 무리를 먹일 수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기서 대단한 재벌들 자기 돈 가지고 한 사람들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람을 끌어모읍니다. 신용 크레딧을 만듭니다. 그 돈 가지고 비즈니스합니다. 대단한 자선사업가들요, 지도가가 하는 거 아닙니다. 피 같은 지도를 어떻게 씁니까? 사람들의 돈을 끌어들여서 자선사업하고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완전 얘기예요. 우리 인생의 삶이 매일매일 반복됩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다가는 그런 생활을 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의 기도가 바뀌고 체질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니엘이요 주고의 창고에 보면 뭡니까? 죽을 지깁니다. 왕의 황제의 의인이 지켰습니다. 이제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죽음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6장 10절에 뭐라 그래요? 죽어보세요. 다니엘이 이 조서의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와 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감사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까? 사자백이 되거나 불에 타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시고 한 나라의 총리를 3번 했지 않습니까? 나라가 바뀔 때까지 총리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감사 생활이 오늘 예배 시간에 이제 감사해야지 이게 아니고 매일매일 어떻게 해요? 감사가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미국 사람들처럼 서양 사람들처럼 늘 땡큐 하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568장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힘차게 찬송합시다.
오늘 이 말씀이 깨달아 믿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옵시고 늘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내 안에 사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더 이상 자기 자랑을 하거나 더 이상 욕심 부리고 변덕 부리고 원망 불평하는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특별히 부름을 받았사오니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며 정복하며 떵떵거리며 살지언정 거지처럼 비참한 인생을 살지 않도록 주님 저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늘 감사하고 하나님의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송이 우리 매일의 생활의 습관이 되게 하시고 일상이 되게 하시고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